따라서 말씀을 받고, 어제는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뭐 어찌해요? 회개해야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그 어찌할꼬 그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었다는 어떤 신도의 숫자의 그게 증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 3,000명이 들었대. 신도가 3,000명이 됐대. 신도가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 300만 명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300만 명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300만 명이 회개하지 않는 그 신도는 문제아만 양산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선행 조건이 뭐냐? 회개죠, 회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고요. 회개를 덜 하면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찬송가 부른 대로 새 사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회개를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떻게 회개를 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그 이후 언제 내가 회개를 했나? 우리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 이거를 율법적 회개라고도 그래요. 원죄에 대한 회개, 율법적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의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지만 신자의 회개는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한 회개인데, 오늘 우리가 물론 율법적 회개야 단회적으로 한 번 하면 끝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자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신자의 회개를 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를 쳐다보면 나라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정상이면 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거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더 교회돼야 되겠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죠. 우리는 생각나는 것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생각 안 나는 거는 다음에 생각나게 하실 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회개를 시작하면 아마 자꾸 생각나게 할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데 또 나고. 저 회개도 하나씩 하는 거지 한꺼번에 못 해요. 회개할 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정리하면 또 하나 정리하면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원스텝을 좋아합니다. 한꺼번에 투스텝, 쓰리스텝 이런 거 밟는 거 안 해요. 언제나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 그 다음까지 가면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것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모습인데,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사님 왜 말씀은 43절 읽어놓고 왜 어제 말씀을 계속,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이 얘기를 안 다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러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그 결과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3,000명이 회개한 교인 신도들이 어떻게 살았냐? 오늘은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본론적인 말씀인데 어제 결론적인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이게 말씀을 가르친 대로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한국 교회 이게 지금 심각한 중증 병에 걸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말씀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뭐 교만해지는 게 뭐 그 없어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해 보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렇지, 다 알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탈이에요. 그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쓰지 않은 말씀을 뭐 하겠어요. 다 버려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친교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떡을 떼며.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많은 것들이 그 식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밥상 교육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그 식탁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식탁 교육은 뭐냐? 섬기는 거죠. 뭐 섬기는 거. 우리는 봉사하는 걸 싫어하는데 봉사하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섬기는 걸 배워요. 봉사하는 걸 해야, 식당 봉사를 해야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잘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밥을 맛있게 해서 성도들에게 또 먹는 사람들도 서로 여기 서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확증할 때 기사와 표적 이것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오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만든 겁니다. 재산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뺏어서 내놔 그래가지고 하나로 뭉쳐. 어제도 이 설교를 좀 했습니다. 뺏어가지고 한 개로 만들었나? 뺏어갖고 한 개로 만들자고 하는 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그러는데 진짜 그 이론대로 공평하게 나누면 그럼 공산주의 나도 해야 돼.
공산주의 하고 싶어. 성경적이니까. 근데 뺏어가지고 뺏는 것도 잘못됐지만 뺏어가지고 공평한 분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원들끼리만 먹고 살자고 그래요. 인민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반을 뒀는데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해. 당원들끼리만.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이거는 뺏어서 나누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내놔서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 여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이렇게 분배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삽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이게 아주 도둑놈 심보지. 어떻게 내 것도 내 거고 여기도 괜찮은데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그리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거에서 교훈을 받더니 사회 바다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 그럼 죽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받기도 하지만 흘려 보내기도 하니까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많이 벌기도 해야 되지만 그게 필요한 곳으로 많이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을 어디로 흘러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선교, 영혼 구령, 영혼을 살리는 일 쪽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나중에 가면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얻었는데 어디다 써야 되지?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물질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나누면서 영혼을 살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뭐냐? 그럼 목회가 사람 살리는 게 목회지 뭐 목회가 사람 죽이는 게 목회입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있냐?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살리는데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정의 뭐 좋죠. 뭐 정의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정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 근데 좋은 건데 그게 어떤 때는 덕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거가 진짜 좋은 거가 되기 위해서는 살리는 거냐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거면 왜 바울이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을까? 물으면 상대방 양심을 더럽히게 하는 거니까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우상의 제물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오늘 그냥 잡아온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이러고 거짓말하게 되니까 이게 어쨌든 마음이 그렇다.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우자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나눠주는데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두 번째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성전에. 그 말세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될 거다고 경고 히브리 기자가 했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성전에 모이기를 이유를 댑니다마는 하나님은
성전 사랑하는 걸 좋아하고 성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고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이 성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부연 설명 더 하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예? 주일 예배 끝나고 수요일 모이고 뭐 금요철이야 뭐 이 정도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였다니까.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가 3일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날마다 모여. 날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려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오늘 우리가 해서 성전은 날마다 오는 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날마다. 어쩌다 오는 것보다 날마다 오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혹 뭐 그 바쁜 분들은 얘는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그 기도하고 또 출근할 때 들려서 기도하고 하려고만 먹으면요. 누가 뭐 날 뭐 봐서 뭐 그런 거 하나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퇴근할 때 들려서 맘 놓고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나머지 공예배 정해진 예배 부지런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잖아요.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뭐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받아갈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가고 때로는 사명도 받죠. 뭐 나가서 전도하라. 그냥 뭐 이름표 붙여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믿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죄가 대속되고 예수님처럼 죄인이 의인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정리되어 있으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뭔 더 뭐 받을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일찍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또 건져주지 않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지옥 같겠죠. 뭐 지금 지옥행 KTX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겠죠. 막 생각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KTX가 타고 있으면 내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근데 그 KTX 역사에서 걔가 지나가는 것만 봐봐요. 야, 쌩 하고 야 저렇게 빨리 가는 거구나 제가. 엄청 빨리 갑니다. 막 소리를 내가면서 그냥 샹 지나가. 그게 우리가 갈 때 달려가는 속도인데 보면은 깜짝 놀래요. 저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으면 놀라. 그러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어도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행 KTX를 타고 그냥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뭐 조금만 잘하면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막
잘난 척 하는데, 바울이 나의 나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한 거는 뭐 자랑할 게 없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나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전에는 자랑할 게 참 많았는데 이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얘기한 표현이 나의 나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뭔가를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있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데 뭘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제물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제물이 아직 뿔도 안 자르고 다리도 안 자르고 내장도 꺼내서 씻지도 않고 아예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직도 있는 겁니다. 뭘 잘난 척을 해요? 다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안 불러요. 사도 바울은 특이한 경우로 부르신 거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안 불러요. 낮아진 사람들을 부르셔. 나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나같이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때 불렀을까요? 그 잘난 척하는 쓴뿌리 빼는데 80년 걸린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난 척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 뺄 때까지 걸린 시간이 80년. 노인이 돼서 이제는 잘난 척을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다 뺐다고 생각한 모세가 성질 내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반석을 왜 지팡이로, 그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 과거엔 쳐서 물을 냈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쳐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명하여, 반석은 2번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여? 1번 죽인 거로 끝내야지. 그러니까 반석은 2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쳤다가 모세가 너는 그래 가나안 땅은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해.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해도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도 보게는 해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잘난 척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 성과 함께 늘면 늘수록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찬미함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해요. 내가 교회 부흥을 맡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교회 부흥을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지. 잘난 척하는 사람 와서 보니까 나도 잘난 척하기 없는 사람이지만 참,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버리고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잘했냐? 나누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라고 주신 거지 모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아야 나누지만 우리가 써야 될 때 우리가 물질을 잘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될까? 영혼 구령하는데 물질을 써야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헌금, 전도헌금 거기다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생 한번 하면 좋지 뭐. 2,400만 원 그게 덜덜덜덜 떨려서 마리아는 옥합도 깼는데 뭐 떨기는 뭘 떨어요. 나는 그래서 크죠. 2,400만 원 헌신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먹고 내가 나도 내 평생에 한번 옥합을 한번 깨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소유를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수가 더해졌다. 그래서 3,000명이 5,000명 되고 막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광교회가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